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동을 걸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시동을 거는 의미에서 좀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달력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에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 번째 재앙을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뭐 알아두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를 써서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출애굽이 이제 첫 달이 되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달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바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신 레의 현현이었습니다. 에피파니라 그러죠 우리가. 하늘에는 이제 레의 실체가 그러니까 태양이 떠 있고 땅에는 레의 상징인 바로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흑암 재앙을 통해서 공중에 레를 가두셨어요. 이제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개긴다 그러죠. 그러는 그 땅의 레를 직접 열 번째 재앙으로 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든 재화가 망가진 다음에 이제 당연히 다음에는 애굽의 주요 신을 치신 거예요.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뭐 이거 그렇죠. 분위기는 안 좋았을 거예요. 흉흉했을 거예요. 시편 미드라시를 읽어보면은 당시 애굽의 상황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출애굽 얘기가 많으니까 랍비들이 이거를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죠.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당시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직접 대충 가볍게 번역을 해보면 분위기를 이제 대충 짐작한 그 애굽의 장자 무리가 아버지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얘기한 게 진짜 맞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다 죽고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를 원하냐? 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고집을 세우죠. 오늘 애굽 사람이 다 죽어도 그들은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 받았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몰려가 가지고 외쳤어요. 만약에 히브리 노예를 내보내지 않으면 악한 일이 일어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든 거 아니에요. 예, 권력자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데모하는 장자들을 다 쫓아내고 붙잡아가지고 물을 분질러 버리라고. 이런 놈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장자들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바로를 비롯한 또 그 바로의 아들들을 비롯한 이 권력자들 그리고 아버지들을 죄다 죽여버렸다. 그 미드라시 트헬림 그러니까 시편 미드라시 136을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슬프디 슬픈 얘기죠, 뭐. 예. 시편 해설집을 쓴 그 랍비들은 애굽의 분위기가 그 당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당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열 번째 재앙이 생김으로써 이제 나라가 망가졌고요.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나라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첫 출산까지 다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데 곧장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이제 달력 얘기를 1절, 2절 읽었잖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빕월 이걸 이제 그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그 6월절 절기가 되겠어요. 6월절 때, 봄 때가 되겠어요. 부활절 때가 되겠어요. 14일과 15일을 그 가르는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의 장자를 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일으킨 그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전쟁을 끝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끝을 내시면서 열 번째 재앙과 출애굽이 있은 달 아빕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과 15일 요 때를 이제 그 새해 첫날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 아빕월이 니산월이 정월이 종교상으로 이스라엘 종교상으로 정월이 1월 달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헷갈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월이 그 아비월 닛산월로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는 우리 부활절 절기 어간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정월인데 1월이 시작이 되는 달인데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밀령은 뭐 9월이 돼야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알기 위해 살펴보니까 야 이게 뭐 거의 늪 수준이에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구약의 달력은 뭐 단순하지를 않죠. 유대인이 오늘날 사용하는 달력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태양력에 기반한 역법이에요. 영어로는 루니솔라 캘린더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주이시 캘린더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가볍게 쉽게 생각하기를 고대 이스라엘이 뭐 음력을 늘 사용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뭐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때 음력을 사용한 건 맞아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달도 음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거는 달 이름이 5개밖에 되질 않죠. 뭐 그걸 제가 다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그런 이유로 그냥 우리는 구약 시대 아마 음력 구약 시대 그것도 이제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얘기해요. 음력을 지켰다는 것만 알 뿐 아쉽게도 한 해를 구성하는 모든 달이 어떻게 불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음력이 구약시대 내내 사용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음력에 변화가 생겼는데 먼저 이제 애굽의 영향 때문이죠. 거기서 400년 이상 살았으니 뭐 그렇지 않겠어요. 고대 애굽의 공식적인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태음력이 아닌데 1년을 365일로 계산했어요. 이게 뭐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절기는 놀랍게도 음력에 맞춰서 정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이 양력과 음력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12달로 나눠서 하되 모자라는 날수를 그 윤달을 채워서 보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음력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션 루니솔라 캘린더 태음 태양력 애굽에서 사용하는 태음 태양력을 그들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영향받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문화적인 영향력이고 또 그런 거니까 뭐 그거는 하나님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신앙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지켰으니까 껍데기 문화죠. 제가 늘 얘기해요. 문화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릇 속에 복음이 담기면 되는 건데 문화는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순전한 음력이 고대 사회에서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도 역시 사실은 순전한 음력을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도 그 음력과 양력을 결합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이어서 바빌론의 문화적 영향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태양력이 섞인 태음력을 사용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서 강화됐고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태음 태양력은 서남아시아 전체가 다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음력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음력을 쓰지만 태양력에 맞춰서 날짜를 보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력만으로는 날짜가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에 맞춰서 윤달을 넣어가지고 숫자를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 이름이 이제 12개가 되는 건데 그 태양력과 음력을 맞춰서 달 이름 12개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윤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충을 했습니다. 이런 달력 운용 방법을 확정한 사람은 12세기의 위대한 랍빈 마이모니데스였습니다. 저 이제 갈릴리에 가 보니까 거기 그 사람 무덤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이름인데 거기 무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같이 저를 이제 안내하신 그 정현호 박사님이 거기에 저를 안내해서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그 마이모니데스는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윤달을 넣어가지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태양력처럼 12달을 만들려면 윤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걸 이제 확정한 방법을 미시나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력과 민력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유대력은 민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력과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티슈리월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비나 니산월의 첫 달이 아니죠. 뭐요? 좀 복잡했습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제쳐두고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셨다. 달력 얘기요? 몰라도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태음태양력을 썼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은 정월이 4개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것도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출애굽 구원 신앙이 이스라엘 구원 신앙의 뿌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의 구원도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강론이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정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